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 목적지에 가야 하는데 목적지를 가다가 중간 여정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너무 마음을 뺏겨서 머물다가 정작 목적지에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표현하죠? 샛길로 빠졌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저는 20대 초반에 제대를 하자마자 이제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군대에서의 그 월급을 다 모은 다음에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프랑스 남부에 니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영화에도 뭐 많이 나오는 도시인데, 이 도시는 아름다운 지중해 해변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너무 멋있어서 해변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다가 피부가 까맣게 그을린, 현지인인 줄 알았어요. 까맣게 그을린 어떤 한국인 자매를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보통 그 배낭여행 하신 분들 알지만 한국인끼리 만나면 굉장히 반갑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뭐 어디 어떻게 하고 왔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한 달 동안 유럽 전역을 돌기 위해서 이제 계획으로 왔는데 처음 니스에 온 거예요. 니스에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여기 그냥 한 달째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피부가 거의 현지 수준으로 된 거예요. 물론 이러한 여행도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 니스뿐 아니라 유럽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곳이 많겠습니까? 근데 이곳에서만 일정을 다 소진해 버린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목적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지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준비시키세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정점을 찍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야 될 목적지는 여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론의 정점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이렇게 중요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는 것 같지 않고 또 많이 말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왠지 한 뒷편에 밀어놓고 정작 내 문제에 몰두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작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잊고 그저 경유지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켜야 돼요. 하지만 이 시대의 청년으로 살아가야 할 내 삶의 문제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과 동떨어진 그런 말씀보다는 실제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맥락 가운데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더 디사이플 공동체가 청년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물론 청년들을 위한 공동체, 청년들에게 맞는 양육과 프로그램, 문화와 맞는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 너무나 압니다. 저는 그 사역을 너무나 즐기고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저도 청년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니에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문외한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청년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지나치게 청년 거기만 멈추고 있는 공동체들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고 너무 좋아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이해해야 된다, 청년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공감이 갑니다. 맞아. 청년들을 위한 공동체가 필요하지, 청년들을 이해해야지. 너무나 공감하지만 또 마음 한편으로 너무 불편해요. 정말 그럴까? 그게 전부일까? 여러분, 제 말의 의도를 오해하면 안 돼요. 맥락 속에서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요. 물론 여러분, 너무 힘든다는 거 압니다. 청년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시대 속에서 너무 힘들고 당장 내일부터 출근해서 또 사람들 만나서 믿음 지킨다는 거 너무 힘든 거 압니다. 하지만 그 지점에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지가 있는데 거기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청년에서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청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입니다. 제가 처음에 청년부 이름을 더 처치라고 지으려고 한 것도 지나치게 청년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기를 바라서예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청년이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디사이플 공동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결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나치게 청년들에게 상황에만 맞춘 설교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설교하자, 저는 나름대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청년이기 이전에 교회이고요,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예요. 청년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성경을 본다면 거르는 것이 너무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은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해요. 지상 대명령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복종해야 될 위대한 명령, 그게 바로 지상 대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을 누구는 지키고 너희는 지키지 마라고 한 게 아닙니다. 청년들은 힘드니까, 취업 힘드니까, 결혼도 준비해야 되니까 너희는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믿는 모든 자들은 가야 될 목적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품고 궁극적으로 취해야 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설교가 목적지를 잃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지, 내가 그 존재 이유가 내가 여기에 있지, 내가 그 목적지로 가야지라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는 설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명령에서 세 가지로 키워드를 뽑아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로 삼아,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고,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로 삼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러분, 제자는요, 또 다른 제자를 낳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본받고 배우는 거 좋습니다. 거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요, 다른 제자를 세우는 것까지가 우리의 종착점이에요. 궁극적으로 나아갈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미션은 굉장한 미션이었어요. 여러분, 뭡니까? 온 세상의 구원이라는 엄청난 미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애쓰고 마음을 부었던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고작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위한 미션인데 12명을 세웠어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12명 세웠습니다. 대형집회 열고 많은 예산 모으고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어떻게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5천 명의 무리를 떠나게 만드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살펴봤죠. 소수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명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행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압니다. 2000년이 흘렀는데 예수님의 전략이 맞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놀랍게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음화되기 시작했고, 지금도 여러분, 그 헌신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처럼 생각하고, 자신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처럼 보고 듣고 가르치고 섬기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은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사역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했던 사역을 말씀하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이룬 기적 하나도 말씀 안 하세요. 우리 같아서는 눈먼 이를 보게 하고 저는 이를 걷게 하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메웠던 기적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분은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렸잖아요.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일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도 안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들을 말씀하셨을까?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분은요, 자신이 이런 위대한 업적이나 사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함께 관계를 맺었던 제자들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은 여러분 바로 자신이 세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봐도 너무 찡한 장면 아닙니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데 그분의 기도는 어떻게 보게 되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인간적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난 후에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한 게 뭐냐면 그분의 가슴에는요 언제나 변함이 없었어요. 오직 제자들을 세우는데 그 마음에 초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제자를 세운다라는 말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들어요. 그렇죠. 기계적으로 삶을 세운다? 약간 삐딱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자를 세운다? 이게 뭔가 이제 많이 일하는 사람을 세워서 교회 좀 편하게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예전에 굉장히 삐딱한 사람이었거든요. 배가 성장해서 뭐 재생산을 해야 된다? 이 말에 전 되게 불편했어요. 다단계 회사도 아니고 뭐 재생산 물건도 아니잖아요. 근데 재생산이 뭐야? 그 말이 너무나 저에게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였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진심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심은 바로 이 기도에서 알 수 있어요. 그분은요 우리를 도구로 쓰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기 이전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항상 마음 가운데 두셨고 공생의 사역 동안 이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닐 만큼 이들을 사랑으로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비할 때 아니지만 정말 조금은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아주 조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제 마음 가운데 엄청나게 크게 마음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모르는데 기도하면 다른 거 생각 안 납니다. 그냥 청년들 생각밖에 안 나요. 딱 기도하면 청년들 기도밖에 안 나요. 이게 처음 나오더라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보면서 내 마음이 생각보다 크구나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월요일 쉬는 날에도 여러분 마음 편히 쉬었으면 좋겠죠. 근데 얘네들 또 월요일 아침 출근하고 엄청 고생할 텐데 이게 생각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인스타에서 제가 뭘 보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청년들이 인스타 봅니다. 야 얘네들이 오늘 이거 운동 갔구나, 놀러 왔구나,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찍었구나. 오해하지 마. 감시 아닙니다. 간십이에요. 감시가 간시입니다. 그래서 아직 팔로우 안 한 분들 저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삶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관심이 제 마음 가운데 크더라고요. 여러분들을 향한. 그래서 여러분 스포인데 저는 제자의 삶의 시리즈 설교 마지막 주제를 사랑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마지막으로 하기에는 결국엔 사랑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랑으로 잡았어요. 우리가 놓치기 너무나 쉬운 게 있어요. 지상 대명령 멋지죠.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돼. 대위임령. 근데 이 명령을 우리가 차갑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그분의 가슴은요 우리로 인해서 뜨겁게 뛰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대로 삼는 일은요 사랑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또 이렇게 기도하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명령은 사랑의 명령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랑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제자 삼는 것은요, 사랑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꿈꾸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공동체,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올해 저는 6명의 목자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10명의 목자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0명의 목자를 세워주셔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기도하면서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줄면 그것만으로 감사한데 10명?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한 명이 결혼하게 될까 5명 줄더라고요. 그렇죠? 줄었구나.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1, 2층이 합치게 되면서 목자가 14명이 됐어요. 놀랍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라도 응답하신 것이 감사했는데 여러분 아직은 부족합니다. 더 많은 목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1, 2층 합쳐졌으니까 20명의 목자를 세워져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여러분 목자로 더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전화 피하지 마시고요. 자다하지 마시고요. 목자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목자가 돼야지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예를 든 겁니다. 한 명의 목원을 생겨난다면요, 여러분 그 일이 제자 삼는 일이고요, 내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자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도 우리 공동체가 이름이 더 디사이플 공동체, 제자 공동체인데 또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무슨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신 나간 소리 같겠지만, 여러분 그 정신 나간 일들이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면 여러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신 나간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성도는 성도를 낳고, 목사는 목사를 낳고, 교회는 교회를 낳는다. 이건 어른들이나 해당하는 말씀, 청년 우리랑 상관없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청년부 공동체가 청년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거기가 아니에요. 자리를 넘어서 제자의 자리로 넘어가고, 제자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또 하나의 목장을 세우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지는 바로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짧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분명하고도 공개적이며 상징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죽고 예수로 나는 살았습니다 라는 하나의 표시이며 상징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새로운 생명을 교회가 웰컴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제 하나입니다, 관계 가운데 우리는 하나입니다라고 공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를 삼으려면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자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이 세례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벤트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례는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새가족 등록입니다.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니까 제가 홈페이지까지 만들었어요. 홈페이지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등록하게끔 준비를 하고 제가 매주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새롭게 왔으면 새신자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몇 명이 등록하지 아십니까?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몇 명 등록할게요? 빵명입니다. 아무도 등록 안 했어요. 아무도 등록 안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등록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광고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있는 존재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새신자를 받아들여야 되죠.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우리는 언제나 해야 됩니다. 계속 뻔명이어도 저는 계속 이 강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의 방향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머무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언제든지 새로운 자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당신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라는 메시지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새 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왜냐하면 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한 설교 때 복음을 더 많이 말하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 2주 전인가요? 영접기도 한 이유도 그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거듭나야 되고요. 계속해서 세례를 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제자 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자 삼는 일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인데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자,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제자 훈련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제자는요, 강의실에서 길러지지 않습니다. 강의실에서 길러지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아는 것이 많으면 나는 훌륭한 제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아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지켜 행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압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절망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내가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었던 수많은 설교와 좋은 말들 다 알고 있지만 정작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렇죠? 지식과 행동의 간극입니다. 주일날 말씀 듣고 도전받지만 화요일 되면 무너지죠. 어김없이 우리는 무너집니다. 수련회 받고 너무나 은혜 받아서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만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은혜를 까먹습니다. 그렇죠? 그게 오늘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어떨 때 변화가 될까요? 그렇다면 제가 계속해서 이 주제를 말하죠. 인간은요 아는 것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에서 변화됩니다. 인간은, 여러분은 아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관계 안에서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를 세웠습니까? 제자들 데리고 성경 암송시키고 세미나실에 들어가서 제자훈련 시키지 않았어요. 그분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려고 12주 기도학교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숨쉬며 함께 땀 흘리면서 살았어요. 기도의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고, 겸손의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지성을 채우기보다는 사랑으로 그들을 빚으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제자는 그렇기 때문에 강의실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관계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목장 안에서 길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삼고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겠습니까? 관계 안에서 해야 됩니다. 함께 삶을 나눠야 되고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되고요, 함께 사역으로 봉사하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관계 안에서 본받고 가르치고 서로를 격려하고 지켜 행할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성장하는 거예요. 반드시 관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9월 달부터 목장 방학이 끝나고 이제 개학이 시작이 됩니다.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최적의 장소는요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이에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목장 모임입니다. 저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곳은 예배당이 아니에요. 목장 모임이에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목장 모임 참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숨쉬고 살고 함께 삶을 나누면서 거기서 성장하는 거예요.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목장 모임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머리에서 사랑의 가슴으로 세이가 되는 현장이 바로 목장 모임이다라는 것이죠. 예배만으로 제자가 빚어지지 않습니다. 목장 안에서 제자가 빚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목장 모임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카톡방에 포함된 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더 깊은 나눔과 더 활발한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그렇죠? 모일 수 없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이는 것만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기독교 밖의 그것들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지하 교회들이요, 모일 수 없으니까 죽겠네? 아니죠. 오히려 성장합니다. 더 성장해요.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서 더 성장해요. 저는 코로나 시대에 성장하는 교회를 보고 싶어요. 성장하는 공동체를 보고 싶습니다. 그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은혜가 있고 순종과 헌신가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래서 머물지 마시고 목적지로 여러분 계속 걸어가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 머무르지 말고 가라.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라. 그저 내 필요와 감정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가는 그런 소비자들이 아니라 제자 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상에 나가 훈련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방향 무시하고 막 모이자, 그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이는 목장 모임 쉽지 않아요. 하반기 목장 모임도 지금 이 추세라면 우리는 온라인으로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줌이 최선이라면 여러분, 그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모인다면, 모일 수 없는데 그렇게 모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더 디사이블 공동체 첫 시작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시작이 됐습니다. 예배가 닫히고 완전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시작했다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저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는데 예배가 닫혔네? 근데 온라인으로 하네? 저에게는 하나의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될 새로운 시대의 이 도전 앞에서 새로운 형태와 새로운 사역의 모습으로 제자 삼는 공동체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세워 가시려는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말씀이 코로나 끝나고 그때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여러분 죄송해요, 정말로 생뚱맞은 이야기를 제가 하고 설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민하다가 이 얘기는 해야겠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만화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 인생 만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슬램덩크입니다. 슬램덩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농구 만화예요. 근데 그 슬램덩크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명장면, 명대사로 화제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최강이라 인정받는 사랑 고교와의 전국대 농구 2차전에서 주인공 강백호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부상을 입게 됩니다. 뛸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 북산팀의 감독님이죠. 되게 후덕한 KFC 할아버지처럼 생겼는데 그 안 감독님이 그걸 알았어요. 근데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계속해서 뛰게 만듭니다. 교체 카드를 안 써요. 그러다가 너무 부상이 심각해지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서 감베코를 이제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지도자로서 실격이야. 그리고 감베코를 경기에서 이제 그만 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감베코가 이때 이 말을 해요. 이게 만화의 대사인데 저에게는 너무나 깊이 확 와닿았어요. 어떤 말을 하냐면 감독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입니까? 국가대표였을 때입니까? 안 감독님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자 감베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광의 시대는 언제입니까? 나중에 예전에 좋았던 때를 추억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내가 그때 열심히 했지, 그저 미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내가 상이 돼서 그때 내가 해야지, 그때 영광의 시대가 오겠지 라면서 헌신을 미루고 그냥 막연한 기대가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영광의 날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은 만물의 회복으로 영광스럽게 엔딩을 찍을 겁니다. 우리에게 그 영광이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 영광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이에요, 오늘을 은혜의 때로, 구원의 때로, 영광의 때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 디사이플 공동체 여러분, 그 날을, 내가 뛰어야 될 그 날을, 그 헌신의 날을 과거에만 묶어두지 마시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어서 여러분이 뛰어야 될 그 사명의 경기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